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전우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복된 성탄을 기뻐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신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 가운데에 충만하시기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이 성탄의 사건은 결코 우연이거나 혹은 즉흥적인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오래전에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언약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메시아의 오심을 배망하고 학수고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의 탄생은 예언의 성취요 약속의 응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여 년 전에 예언된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이런 예언의 말씀들이 나와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가 하면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처녀가 잉태한다. 그 다음에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그리고 그 이새의 집안에서 태어날 것이다. 족보까지 다 예언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심지어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올 것이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출생 지명까지 정확하게 구약에서 다 밝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9장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이 빛은 바로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대림절 기간 동안에 4개의 촛불을 켰고 오늘은 가운데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불을 밝힌 것입니다. 메시아의 사명은 죄로 인하여 어둠 가운데 빠져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백성을 멸망의 자리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도
예언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2000년 전에 정작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 누구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뭐 알아보기는커녕 그를 거부하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어둠이 이 예수 빛을 깨닫지 못한 무지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거부했고 부인했고 배척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구별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가끔 가다가 이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갑자기 불을 확 켜면 한순간 사물을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눈이 죄악으로 인하여 가리워져서 어두움 가운데 흑암 중에 빠져 있던 자들은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지만 그가 빛인 줄을 구별할 수 없었고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날로부터 2000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구주로 모시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과 편견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고 비방을 하면서 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말 가운데에 무식하면 용감하다 하는 말이 있죠. 사람이 진실을 모르면 잘못된 것에 빠져서 오만방자하고 그것이 진리인 줄 착각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예수가 메시아인 줄 모르고 그 밑에서 옷을 찢으며 그렇게 희희낙낙하던 그 병사들을 향하여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무지. 즉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저분이 메시아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런 짓을 할 수밖에 없었음을 밝히면서 용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로 믿고 기꺼이 영접하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깊은 흑암 중에 어둠 속에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망 중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내려보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인카네이션, 성육신, 거룩하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런 축복과 은혜의 선물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우리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1531년 성탄절에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태어나셨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만치 않다. 나를 위하여 태어났다는 말만으로는 예수님의 탄생을 다 설명할 수가 없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는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가?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의 이름을 6가지의 명칭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그 속에 담겨있는 뜻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탄생의 의미를 되새기는 성탄절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6절에 보면 기묘자라 혹은 모사라라고 표현했고요. 영어 성경에서는 Wonderful Counselor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먼저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기이하고 놀라운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원더풀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인간이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신성을 지닌 분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예수님의 탄생부터가 인간의 이성과 과학과 논리와 의학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전도해 보면 불신자들이 가장 믿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부터예요. 어떻게 사람이 동정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큰 의구심을 표하면서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의 생애와 그의 사역, 그가 전하신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하나같이 당시에 놀라운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요 행위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이거는 인간이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움으로 가득 찬 사건의 연속이었죠.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의 가르침 앞에 꼬꾸라지고 기사이적 앞에 벌벌 떨고 예수님의 권세 앞에 놀라움을 표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 경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더풀, 놀라운 일을 행하신 기묘자이십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모사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모사 그러면 좀 좋지 않은 뉘앙스를, 야, 저 모사꾼 아니야? 가서 막 이간질하고 이런 사람을 이제 모사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말의 뜻은 구약 시대에 궁정에서 왕의 옆에서 지혜를 모아서 왕에게 조언을 하던 책사 아들을 모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어에서는 바로 이 기묘자와 모사를 합쳐서 원더풀 카운셀러라, 상담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별명을 붙여놨는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의 뜻은 헬라 말에서 파라클레토스라는 거예요. 옆에서 도와준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상담해주고 변호해주고 또 조언해주고 협조해주고 위로해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 앞에 봉착하게 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그리고 내가 사는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우리는 때때로 큰 회의에 빠지곤 합니다. 특별히 불안하고 공허하고 고독하고 좌절되는 이 정신적인 그 위축 앞에서 오늘 현대인들은 알게 모르게 다 잠재적인 정신병에 걸려있다라고 말한 분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카운셀러, 상담자예요. 누군가에게 내 문제를 내어놓고 그분이 내 문제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또 함께 고민하고 아파하고 나를 이해해주고 내가 갈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대상을 우리는 찾아서 헤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현대 목회는 소위 카운셀링 미니스트리, 상담 목회가 굉장히 부각되고 있어요. 옛날에는 막 대중 속에서 그냥 묻혀서 함께 은혜 받고 생활하던 신앙생활이었다면, 지금은 내 개인을 한 사람 한 사람 이해해주고 문제를 풀어주는 그런 차원의 목회를 기대하는 거죠. 우리 드림의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돌봄 목회에 유리한 지점을 점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교회에는 담임 목사가 교인들이 누군지를 우선 알지를 못해요. 교인들의 애로사항이 목사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다 막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대부분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17년을 함께 지냈으니까요. 숟가락 숫자까지는 몰라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고 어떤 질병에 노출되고, 지금도 코로나 걸리고 지난주도 그런 분들은 다 알려주시고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아름다운 그런 상담 목회, 카운셀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좋은 그런 터전이다 하는 사실을 한편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세상의 그 누구도, 사람은 나의 처지를 완전하게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뭐 죄송한 이야기지만 같이 사는 식구들도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고민을 100% 알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다. 누가 나를
이 고민을 해결해주고 알아주리라. 더 놀라운 것은요, 돈이 많은 재벌 중에도, 높은 권력을 지녔던 정치인 중에도, 아주 수많은 인기를 누리는 연예인 중에도 자기 스스로의 삶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면 저만 하면 돈 많고 저만 하면 권력 있고 저만 하면 인기 있고 뭐가 부족해? 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나름의 삶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졌던 것이죠. 몇 년 전에 유명 아이돌 그룹 샤이니의 멤버가 자살을 했습니다. 화려한 인기인의 삶의 이면에 자리 잡고 있던 공허함, 그 다음에 자기 정체성의 상실, 인기를 유지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이런 것들이 그로 하여금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고 목숨을 끊게 만든 것이에요. 이름이 성현인데요. 종현이라는 청년인데 그 유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개됐는데, 난 속에서부터 고장이 났다. 천천히 나를 갉아먹는 우울은 결국 나를 집어삼켰고 나는 그것을 이길 수 없었다. 나는 나를 미워했다. 날 책임질 수 있는 건 누구인지를 물었다. 너뿐이야. 너밖에는 세상에 없어. 라고 하는 이 짐을 이기지 못하고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살한 거예요. 많은 전 세계의 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종현이가 자기 자신의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고민할 때 그 주위에서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절망에 빠진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은 우리 인간의 절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원더풀 카운셀러, 훌륭하고 놀라운 상담자로 여러분 곁에 다가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모든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내 부족을,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고쳐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다 내 곁을 떠나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주님에게 내어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두 번째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Mighty God 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유능한 상담자들은 들은 다음에 이렇게 해보세요. 저걸 해보세요. 이렇게 문제를 제시하지만 해결책을, 그거는요 잠깐 동안의 충고에 그칠 뿐 더 이상 그들이 해줄 수 없는 한계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또 모든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이 풀어줄 수 없는 한계를 지닌 거예요. 그 종현이라고 하는 샤이니 멤버도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답니다. 상담을 하는데 의사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왜 아픈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고 찾아보라고 했다. 나는 너무나 그 정답을 잘 알고 있다. 나는 나 때문에 아픈 거예요. 의사가 조근조근한 목소리로 너는 이래서 잘못됐고 저래서 잘못됐다라고 나의 성격의 약점을 지적할 때 의사 노릇하기 참 쉽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기 문제 아니니까 쉽게 이야기하지만 나는 당신이 말하는 것보다 100배 아파서 지금 견딜 수가 없어요 라고 세상의 해결자인 상담자인 의사 선생님도 믿을 수 없었다라고 마지막 유서에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능한 명의라고 할지라도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40%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나 진정한 명의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가 아프고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할지 정답을 알고 계시고 그 정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는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오늘도 우리를 청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능력을 공급하시며 기도를 통하여 우리와 동행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에 우리가 날마다 신앙을 고백할 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 이거 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의 몸으로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 세상에 오셨다. 이거는 전능성이 없으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분의 전능성은 인류 역사를 예수님이 오신 기점으로 기원전과 기원후로 나눴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점은 기원후인데 AD인데 아노 도미니 예수님의 오신 이후의 세대 2022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능성이 역사의 중심에 그를 서게 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 이 기독교는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오늘까지도 전 세계를 끌어가는 힘이 되었고 전 세계 베스트셀러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바이블이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영향력을 예수 그리스도가 끼쳤는가를 우리에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 세계 천하의 만국 백성들이 전능하신 그의 이름 앞에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무릎을 꿇고 위대한 능력의 주인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상에서의 사역을 다 마친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권세를 다 지닌 전능자이심을 밝히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고 예수님의 손길이 닿기만 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기사이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왜? 그분은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6절 중반절에도 보면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라고 했는데요. 이 정사라고 하는 것은 통치한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능력의 예수님은 역사의 흥망성쇠도 쥐고 계시고 한 인간의 생사화복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이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오늘도 전능하신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행복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오늘 본문에서는 세 번째로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영존한다는 것은 Eternal Father, 영원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족보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지금 아기로 태어났는데 그 이름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라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육체적으로는 아기의 몸을 빌려서 세상에 오신 것이지 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위상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났다고 해서 예수님의 모든 상황이 아기의 상태가 아니라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심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의 이론이 나오게 된 배경이에요. 여기에서 영존하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존재한다. 이건 인간이 쓸 수 없는 말입니다. 인간은 유한하죠. 그러나 영원하다는 것은 신에게만 적용되는 신성을 지니고 있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백성들에게 전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은 나는 자존하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고 그 말은 끝이 없는 영원히 존재하는 분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육신을 입고 이 제한된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유한한 존재니까요, 우리는. 그러나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모시는 순간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유한한 백성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이 탈바꿈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영생을 얻은 성도의 특권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유한한 존재지만 영존하시는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는 순간 우리도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힘있게 헤쳐나가는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했느냐? 평강의 왕이시라 그랬어요.
Prince of Peace. 물론 프린스는 왕자지만 King of Peace. 평강의 왕이시다. 저는 이 호칭이 예수님의 여러 호칭 중에 가장 상징적인 호칭이라고 생각합니다. 평강의 왕.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허다한 천군과 천사가 찬양을 하면서 뭐라고 찬양을 했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큰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의 탄생 시에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했어요. 하나님의 평안이 있고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세상이 너에게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적인 평화와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화는 상대적입니다. 집에 큰 우환이 없고 몸이 건강하고 경제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들이 속 안 쓰이면 평안해요. 그런데 그 평안이 끝없이 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덜컥 병이 나고 사업이 실패하고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평안이 또 사라져버려요. 들쑥날쑥하는 상대적인 조건적인 평안을 우리 인간들은 누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 이 샬롬은 히브리 말로 뜻이 뭐냐면 끊어진 꼭지점을 직선으로 이어주신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끊어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적으로 평안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평안을 평화, 화평, 평강, 평안 다 같은 개념이에요. 영어에서는 peace라고 얘기하죠. 그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죠. 이게 바로 이 살렘이라는 게 샬롬이라는 말에서 따온 거예요. 즉 평화의 기초를 둔 평화의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역사상 가장 많은 분쟁이 일어났고 지금도 평화가 깨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과거에 솔로몬의 성전터가 있는 곳에 이제 한때 이슬람이 그 지역을 지배하면서 이렇게 황금돔 사원이 있어요. 떡하니 이슬람 사원이 예루살렘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너진 터 위에 소위 유대인들의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이곳에 가서 유대인들은 또 막 기도를 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실 텐데 이게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예루살렘은 평화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이 끊이질 않고 멀리 갈 것 없이 바로 지난달에도 예루살렘에 폭탄 테러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라고 하는 복음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인간은 그토록 평화를 갈구하지만 실제로는 전쟁의 소문, 분열의 소문이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나타나는 것이 인생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어떤 힘으로도 노력으로도 진정한 평화를 이 땅에서 이룰 수 없습니다. 단연컨대. 아무리 강대국들이 협상을 한다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유엔 안보리 같은 곳에서 매번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또 모여가지고 북한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수없이 들었습니다. 북한은 전혀 끄떡없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고 안보리는 모여서 매번 성명서만 채택하고 있습니다. 왜? 거기 중국과 러시아라고 하는 강대국이 자기들의 이권과 관계된 북한을 이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유엔이라고 하는 평화의 단체도 인류의 평화를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나라와 세계를 다스려 주시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샬롬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하나님과 불화한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인간관계가 어긋나서 좋지 못한 증오의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그런 의미 있고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성탄절이 비단 2000여 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에 그쳐서 우리가 모여서 축하하는 기념적인 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here and now 나의 삶 속에도 마음속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평화롭게 만들어 주시는 현대적인 성탄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여러분의 모든 곳이 평화의 그런 놀라운 작은 천국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모두 구약에 예언되었던 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함부로 배척하고 거부하고 핍박했던 그런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아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은 구원자 메시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에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할, 기묘자요 모사요 원더풀 카운셀러, 전능자이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주고 안내해 줄 수 있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 Mighty God,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Eternal Father, 영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 그리고 평강의 왕 King of Peace,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평강을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중심에 모셔드리고 내 마음의 왕좌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탄의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해서 임하는 복된 성탄절 아침이 되시기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자유케 되고 또한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비록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진정한 상담자이시오 모든 것이 가능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영화부 어린이들이 성탄절을 맞아서 특별 순서를